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내러티브 22번째 시간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어떤 믿음일까요? 놀라운 믿음, 영광스러운 믿음, 깜짝 놀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명의 수도자들이 침묵훈련을 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너무 말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영혼이 너무 무디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침묵훈련을 하기로 서로가 약속하였습니다. 시작은 그런 대로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첫날이 지나자 한 수도사가 말을 해버렸습니다. 수도원을 떠나기 전에 내 방문을 잠갔는지 모르겠고, 마치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오지 않았나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자 둘째 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멍청아, 한 달 동안 침묵하기로 했는데 방금 자네가 그걸 깨뜨렸어. 이 말을 들은 셋째 수사가 또 말을 합니다. 자네는 어떻고 자네도 그걸 깼어. 네 번째 수사가 씩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다행히도 아직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고. 여러분, 결단은 쉽지만 그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전개될 이 모범적인 신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저자 누가는 선상수훈이 끝난 부분의 백부장의 이야기를 바로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합니다. 백부장의 이야기가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어떤 말씀과 백부장의 그 이야기 관계가 일치하는 걸까요? 어떤 것이 일치하고 있을까요? 7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어디로 가십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이 뭐였습니까? 산상수훈이죠.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일어난 일이 이제 오늘 내러티브의 이야기의 중심인 이 백부장 사건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백부장 사건. 예수님은 산상수훈 설교의 결론으로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 뭐죠? 어떤 집을 지으라겠습니까? 좋은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시고 좋은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집을 짓는 사람은 먼저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쉽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따라서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는 생각하면서 분명 어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답으로 제시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통치하기 위하여 주요 마을마다 로마 군인들을 주둔시키고 지역 주민들을 통치하고 관리하였습니다. 가버나움도 당시에 갈릴리의 중요한 마을이어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중대장급으로 로마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이기 때문에 보통이 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의 백부장들에게는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도 해내고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꾸준한 그러한 행동이 있어야 하고 신임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이 순직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강인합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영상을 통해서 로마 군인들이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는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칼이 목에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호랑이가 물어가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그런 면에서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의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해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뭘 지어줬어요?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뿐 아니라 평소에 이 회당의 장로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존경받는 군인이었습니다. 지배국의 여러분 군인인데 여러 피지배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당의 장로들은 이 사람을 예수에게 아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추천해 줍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받으시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삶의 태도를 보면 여러분 사랑이 많습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자기 밑에서 심부름하던 유대 소년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종을 살리려고 애씁니다. 산상수훈의 어떤 말씀과 일치합니까? 그는 마음에 긍휼이 넘치고 있습니다. 당시 이런 주인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백부장의 종이란 아마도 자기 밑에서 심부름을 잘하는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하우스보이라고 합니다. 종의 병은 중풍병인데 누워만 있는 환자였습니다. 이 병이 중풍병이고 이 병으로 생명이 유독하게 되었다면 이 병이 그냥 단시일 내에 있었던 병이 아니라 아주 길게 아파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과 이 백부장의 관계를 성경에서 굉장히 서로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이 종도 백부장을 충성스럽게 따랐고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심부름하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집에 기르는 강아지를 긍휼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는 개척을 하면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없어요. 근데 예배당에 가면은 이 화초가 화분이 한 300개, 400개 정도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막 화딱지가 일어나고 막 분노가 막 치밀더라고요. 그 화분 하나를 여러분 기르고 관리하는 것 말고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마음을 쏟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마음이 침으로 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이런 종은 돈만 주면 어디든지 밖에 나가서 더 키 크고 더 건강하고 더 영리한 종을 사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도 버리지 않고 자기 아들처럼 돌보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많은 방법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살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에 이 아이 종이 죽어갈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분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걸 생각하지 마세요. 골프 한타 줄이려고 막 백방으로 노력하지 마시고 몸에 살 1kg 빼려고 막 뭘 쏟아내고 하지 마시라. 개인적인 자유지만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성도고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취미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를 예수님에게 보낼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방이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주님을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이 자기를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던 백부장은 회당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할렐루야. 내 간절한 부탁이니 내 아이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 좀 해주십시오. 당시에 로마 군인과 여러분 그 해당의 유대 장로들의 이 관계가 원수 관계일 건데,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백부장의 선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의 여러분 사랑과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에서 그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는 바리새인이나 해당의 장로들이 서로가 친근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자기들도 서로 대적하고 경쟁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회당의 장로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심각하게 나빠져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한 사람도 아닌 이 장로 여럿이 예수님에게 가서 그 부탁을 드렸다라는 것은 백부장의 부탁을 감히 거절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자기의 신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사실은 백부장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면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장로들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즉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선생님 왜 그렇게 오늘 걸음이 빠르십니까? 잔말하지 말고 따라오기나 해.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이 백부장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엎드립니다. 7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를 못 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겸손한 자입니까? 예수 선생이요, 당장에 내 아이를 고치시오. 충분히 그렇게 교만을 떨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겸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맞나 싶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나는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기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실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은 주님을 집에 모셔드릴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입니다. 존귀하신 아들이, 그분이 감히 제 앞에 서 있는 것조차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로마 군인으로서 성공하기 아주 글러먹은 사람입니다. 출세나 명예에 전혀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압적으로 여러분 통치하고 다스려서 여러분 세금도 많이 걷어내고 건설도 하고, 그래서 저 자기 로마 본국에서 좋은 소문이 들려지도록 해야 할 건데 일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 그 주위에 군인들과 군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곁에 있었던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집에 가서 말씀을 한번 상상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은 갑자기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중대장 정도도 이 사람 보고 오라가면 오고 가라가면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이시라면 주의 말씀의 권위는 내 정도에 비교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나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병이 낫게 해줄지는 모르나 내 하인은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한 말씀만 하시래요. 이런 로마 군인 장교가 어디 있을까요? 이 백부장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에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백부장이 각본을 짜놓고 처음에 예수님에게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말씀하시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그거 아닙니다. 순수한 믿음은 사람들이 놀랄만한 기발한 생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여러분 개인의 어떤 아이디어로 사지 마시고 성령께 의지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시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백부장의 주님께 대하여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 기발한 생각을. 기적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일어납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이웃들에게 전화하고 어떡해요 그러지 마시고 잠잠히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은 백부장의 말에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놀랬다고요? 깜짝 놀랍니다. 야, 이 사람 뭐냐? 뭐 믿음의 행동이 좋다고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입니다. 야, 이 사람이 뭐냐? 어떤 사람이지가 아니라 주님은 이미 그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사람을 느낌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도 주님에 대하여 여러분 의문점이 아니라 느낌표입니다. 주님이 놀라십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느낌표로 관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이 한 방에 그냥 홈런을 치시는 것 같이 감동하십니다. 아마도 그리고 주님은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서 주님 가버리십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여 놓았지만은 이런 믿음은 없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기록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기록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성경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그런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부하들이 집에 와보니 벌써 하인, 이 종이, 이 소년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이 종이 나왔을까요? 언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순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백부장이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오늘 우리 주일 청소년 예배 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뭘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만 하소서. 이 백부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민할 일이 있습니다. 걱정할 일이 있습니다. 근심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끙끙 앓지 말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 돌려서 온 천지에 소문내지 마시고 혼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한 것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은요, 여러분 단박에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신실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 나타나고 여러분 발생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이런 믿음의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유대인의 해당을 지어지고 유대 장로들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여타 군인들하고 다릅니다.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유대의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겼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로마의 군인으로서 그들을 관리하는 입장이지만 저 사람들의 마음의 입장에서 길거리를 지나다녔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이 중요한 것인데 그 근본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놀라게 할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생각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낫겠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믿음이 근본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참으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직분을 가지고 거만을 떨지 않았습니다. 교만을 부리는 허세가 없었습니다. 피지배국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도와주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지배국 사람들에게,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 이 로마 군인이 칭찬받고 있습니다. 이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 한 나라 안에서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백성으로서 같은 국민으로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더 쉬운데 그러지 못함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이 사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참 믿음 잘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참 믿음 잘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딱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저의 평가는 참 잘했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신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로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을 가져다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 사람을 보낸 하나님은 누구신가? 연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연구하죠. 예수님께서 하늘 위의 모든 천사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언리미티드한 하나님의 능력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말씀 한마디면 마땅히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적의 현장을 많이 수집했을 것입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거기에 조용히 찾아가서 아니면 사람들을 관리하는 자로 찾아갔다가 그 현장을 많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운 사람입니다. 믿어지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내러티브를 통하여 받을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고민하며 내린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그 이상 여러분 처한 것이 없지만 신앙이 고상하면 그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지극히 타락한 지도자여야 되는데 그는
고상한 신앙인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요? 백부장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주소 듣고 막 뭐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심판날에 다 여러분 다 태워질 것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백부장과 유대 지도자들을 비교하면 바리새인은 썩어 땅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과 같다면 백부장은 저 높은 하늘 위로 날아가면서 온 세상을 여러분 날카롭게 보고 있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그런 백부장입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신앙은 죽는 것이 아니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하죠. 믿음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사람들도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그런 행위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방인 백부장이 이런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이 말이죠. 탈무드 책을 쓴 마빈 토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영감이란 죄송합니다. 영감이 아니라 영감. 죄송합니다. 시작. 영감이란 고지식한 길로만 걸어가는 사람에게서는 우러나오지 않는다.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내러티브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보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지, 어떤 감정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오고 가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생동하는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깊은 깨달음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영적 가마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 없이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공부나 묵상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영적 생활에 빈혈 증세를 가져온다. 약속의 땅에서 승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겨우 큐티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인도해 주는 능력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그 정보를 가지고 날마다 전진해 나가며 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생활에 옮겨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지식으로만 정보를 수집하면 그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는 속담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내 안에서 일하고 싶으신데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일하실까요? 그 일하실 근거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무나 데려다가 막 일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근거는 곧 우리의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먼저 그 사람에게는 믿음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은 병 고치고 집에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길에서 주님을 만나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예 믿음 없음의 문제를 믿음으로 밟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 십자가를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왜 십자가에 오르셨는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 사건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냉택 없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백부장의 고백을 감히 주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드릴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큰 겸손한 그런 고백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면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개찐도찐입니다. 교회는 시간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역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직분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 직분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그때 받았던 간격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의 한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담겨진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심부름으로 예수님께 나와 부탁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이건 원수 앞에 나가서 지금 부탁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이미 예수님과 원수관계, 대립관계인데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입니까? 예수님과 원수관계를 믿음의 관계로 바꿔버린 참 믿음의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한 단면을 잘라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헌금 많이 해서 훌륭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교회 화장실 청소는 헌금 적게 한 당신들이나 해.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저 조선대학교 앞에 한 교회에서 먼저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는 봉사가 뭐인지 아십니까? 주차장 봉사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확 들어오신 겁니다. 깜짝 놀라고 저는 주님을 배운 듯 했습니다.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화장실을 들어오시지? 저는 담임 목사님이 화장실도 안 가고 똥도 안 싼 줄 알았어요. 신령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제 마음이요, 저 바닥에 있었습니다. 청년에 속하여서 활동을 했는데 제 차로 막 저 하순 리조트까지 하룻밤에 무려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 회장이 저보다 2살 어린데, 형님 진짜 왜 그러셔요? 저 자식들이 지각해가지고 오는데 화나 죽겠어요. 한 말도 안 하고요. 하룻밤에 무려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청년들을 배달했습니다. 계속. 제 마음은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자매들이 있어서 그랬겠지라고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저 그런 믿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어려운 문제들만 보고 삽니다. 그래서 다른 이웃들까지 지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사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내 삶으로 가져와서 주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타고 가다가도 연약한 자들을 보면 그 말에서 내려서 손을 잡아주고 주머니에 있는 자기의 돈을 건네주는 그런 백부장과 같은 그런 참된 신앙의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 믿음이 혹시라도 병들어 있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 경험하였던 그 심장이 찢어질 듯한 그 간격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나는 무딘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유대 안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다는 사람 중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방인 가운데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지 주님,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사역하고 칭찬받고 부러움을 사는 우리 공동체이지만 정녕 이 역사하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내가 아닌지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나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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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가는 나의 믿음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믿음 있다고 교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백부장과 같은 겸손한 자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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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 내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섰다 하면 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궁일을 구할 때 궁일이 여겨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이 날마다 밤낮 주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누렸던 그 감격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주님을 바르고 더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오늘 이 현장에 주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찾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믿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사역의 현장 나의 사역의 자리를 지키며 발버둥치고 주님께 간구하며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